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라고 불리우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 선교 중 그 일화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19세기 후반 활동을 했고요. 또 의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또 탐험가로서 그 영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존중하며 잘 대해 주었습니다. 또 리빙스턴은 원주민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는 총을 쏘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책 읽는 법이었습니다. 리빙스턴 그 전도 사역의 결실 중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크웨나 부족의 추장 세켈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 전도 사역에 또 많은 도움을 주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켈레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5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회심한 후에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한 명만 두었다고 합니다. 세켈레는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해요. 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했던 그 모습들을 삶에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리빙스턴은 다른 부족의 사람들에게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알파벳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배우지 않겠어요 라고 했다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세켈레처럼 아내들을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위험한 책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삶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그 힘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들은 말씀에 유념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라고 할 때요, 권면의 말이라고도 할 정도로요, 제가 참고한 서적에는 히브리서 전체에서 7개의 그 권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권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무엇을 하라고요? 순종하라입니다. 그 말씀을 또는 그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만약 붙들지 않는다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자,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들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절을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을 우리가 한 군데에 이렇게 보자면 스데반이 변론하는 그 설교하는 그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는데, 구원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보응,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우리 PPT를 한번 보면요.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과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더 큰 보응, 죄 벌이겠죠? 더 큰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면에는요, 두 가지 기초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 네,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자, 둘째는 더 중요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다음 넘겨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또 결정적인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셨던 바로 그 계시였습니다. 히브리서 안에서 이를 증거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1장 2절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권면이 명확하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1절 표현 그대로 더욱 유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유념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또 그대로 살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도 함께 배워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1절 말씀 그대로 흘러 떠내려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내려가다라는 이 말씀은 배가 표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따르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우리가 멀쩡해 보여도, 교회는 다니고 또 직분을 받아도 지금 그 영혼이 헤매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배의 키가 망가져서 안전한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처럼, 성도가 구원의 항구에 이르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건데요, 그것은 당시의 독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도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수록된 그냥 그대로인데요,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비가 오고 물나면 어떻게 됩니까? 휩쓸려 떠내려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 믿음이 약해서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런데 분명한 처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또 읽고 듣고 행합시다. 듣고 행합시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행한다면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처럼 믿음이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보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십니다. 어디에 행하시나요? 우리 마음의 그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의심 많은이란 그 수식어를 이렇게 붙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도마에게만 해당한 그 말씀이었을까요? 딱 도마 너 그 표적 대상으로서 믿음이 없는 제자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물론 그 직접적인 그 말 안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지금 보고 믿었지만 이후의 세대는 보지 않고 믿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신앙의 패턴이 바뀌게 된 것을 알려주는 그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설교 들어가는 그 처음 부분에 예화를 들었던 쿠에나 부족의 주장 세켈레,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또 읽음으로써 그 인생길에서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만남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것이 가장 귀한 만남일 것입니다. 부활로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만남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죠. 선교사 리빙스턴을 처음 만났을 땐 세켈레도 리빙스턴이 그냥 방문했으니 세켈레에겐 그냥 우연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그때는 귀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을 쿠에나 부족 땅으로 보내주신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귀한 통로였을 것입니다. 세켈레가 예수를 만난 건 그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들처럼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세켈레는요, 오늘 말씀처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어떤 그런 의지적인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는 그런 태도가 뒤따랐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을 대하는 바로 우리 성도,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그 구원이 진리임을 증명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들은 것에 유념하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범죄함과 또 불순종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기억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의 자세가 아닐 경우 우리를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이 되었는지를 알려주었는데요. 고백록에 나오는 글입니다. 삿된, 떳떳하지 못하고 나쁜이란 뜻인데요. 이 떳떳하지 못하고 나쁜 마음에서 육신의 욕심이 생기고 이 유욕을 따르다 보면 또 버릇이 또 생기고 또 버릇을 끊지 못하면 필연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악의 버릇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발버둥 쳐보지만 몸에 익지 않는 그 선함보다 버릇이 된 그 악이 오히려 더 셌다고 말한 것이지요. 옛 삶의 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잡아채곤 합니다. 우리를 버리고 지금 어디 갈 텐가? 이렇게 옛 삶은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붙들려고 하죠.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성품도 함께 배우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순례길로 이해하는 것처럼 그 사람처럼 익숙한 것들과 자꾸 작별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요. 근데 이걸 너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아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계속해서 값싼 은혜, 싸구려 은총을 계속 따라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그런 값싼 은혜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디트리 보네퍼 묵상 52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값싼 은혜란 참회, 즉 부끄러움이 있는 뉘우침이 없는 사죄이고, 또 교회의 치리가 없는 세례이며,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고,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입니다.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고,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그 뒤따름이 없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값싼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자화상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값비싼 은총이란 무엇일까요? 보네퍼 목사님은 이어서 또 진정한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막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이요,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자화상일까요? 우린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들은 말씀에 유념하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께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비출 때에 더 큰 계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앞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더 큰 은혜는 바로 자신의 생명을 전혀 아낌없이 버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렇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권면을 했는데요, 이렇게 매짐하겠습니다. 더 큰 계시는 더 큰 순종을 기대하고, 또 은혜는 그에 합당한 삶을 기대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계시는 우리에게 더 그분을 따라가게 하는 순종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분께서 주시는 그 큰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삶을 더욱 기대하게 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저를 포함한 우리는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처럼 가르치거나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인데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들은 것, 즉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천국으로 적용을 해도 같은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초대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천국 백성은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려고 늘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그 삶을 분명히 살아낼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시고 또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그 깊이가
오늘 이 밤에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분께 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기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순종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잘 들어보시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읽어보시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잘 순종해 보시게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말씀에 유념하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